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의 마음밭을 열어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부족한 허물은 십자가 공로 뒤에 숨겨주시고 오로지 성령 하나님만이 이 자리에 이 공간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박찬석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오늘하고 조금 예배 시간보다 좀 일찍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양 목사님께서 이렇게 교회 소개를 이렇게 교회 구석구석을 보여주시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또 이 앞자리에서 보니까는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그 교사 헌신 예배의 자리에 초대해 주신 양영주 목사님과 대전 동안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까 그 교사분들께서 특송을 해주셨는데 저 소개받은 대로 저는 주로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름 시즌을 맞이해서 잠시 여러 일정으로 귀국을 했는데요. 이렇게 해외 타지에 있다 보면은 조국의 소식을 아무래도 온라인으로만 접하게 됩니다. 제가 이곳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한국 교회 소식을 들을 때 좋고 잘하고 기쁜 소식보다는 때로는 마음 아프고 어렵고 기도하게 되는 소식들만 주로 듣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그 교사 헌신 예배라고 소개를 듣고 왔는데 이렇게 특송하시는 것을 제가 아까는 뒷자리에서 보고 이제 교사 선생님들 얼굴을 직접 보게 되는데 되게 연령이 다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되게 많은 분들이 주중 저녁인데도 참석해 주시고 해서 왜 이런 소식은 뉴스에 안 나올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조만간 있으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한국 교회의 기쁜 소식을 안고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참으로 기쁜 자리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상 17장 말씀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주일학교 시절부터 교회에 쭉 다니신 분들은 아마 그 시절에 성경 공부나 설교를 통해서 한 번쯤은 목동 다윗이 거구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들으셨던 기억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오늘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많은 교사분들께서 지도하시는 주일학교에서 한 번쯤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학생들과 나눌 기회를 가지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특별히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만큼은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을 것만 같은 상대와 이렇게 붙는 경기나 싸움을 가리켜서 흔히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라고 비유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오늘 저는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할 때 흔히 어린 소년 다윗이 육척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놀라운 승리의 결과만을 기억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골리앗과의 전투에 앞서서 다윗이 어떠한 일을 경험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에 사실 잘 기억하지 못하고 또 이야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먼저 읽은 사무엘상 17장 28절부터 40절의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서기 직전에 일어났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저는 두 가지의 위기 상황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위기는 자기 비하라는 위기 상황입니다. 영어로 표현해 보자면 I am nobody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야. I am nobody라는 위기 상황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를 다시 살펴보시면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동생 다윗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선 사무엘상 16장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의 말씀을 쭉 이어서 살펴보시면 아시게 될 텐데요. 이 본문을 살펴보시면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 사는 양치는 목동이었고 집에서는 8형제 중에 막내였고 시시때때로 사울 왕이 궁에 들어가서 악기를 연주하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다윗의 7형 중에 3명이 엘리압, 맏형 엘리압을 포함한 3명이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전장의 아들들을 보내놓고 걱정이 된 아버지 이새가 이제 막내 다윗한테 먹을 것을 싸주면서 형들과 형들의 상관들에게 갖다 주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그 먹을 것을 들고 이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에 붕괴한 다윗이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러면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때 곁에서 다윗의 얘기를 듣고 있던 맏형 엘리압이 느닷없이 다윗에게 화를 내는 장면이 오늘 저희가 읽은 28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형 엘리압이 참으로 모질게 막내 동생 다윗을 다그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압의 말이 성경책에 기록돼서 그래도 그 충격이 좀 저희한테 덜한데요. 그거를 우리말로 지금 저희가 쓰는 말로 쉽게 풀어보면 한마디로 애들은 가입니다. 애들은 가. 아니 네가 뭔데 여기서 지금 얼쩡거리고 있어? 여기가 무슨 애들 장난치는 곳인 줄 아나? 너는 얼른 집에 들어가서 원래 하던 양이나 쳐라. 지금 이 얘기를 맏형 엘리압이 막내 동생 다윗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너는 양치는 목동에 불과하잖아. 그런 네가 지금 우리 국가의 미래가 걸린 이런 중차대한 일 앞에서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신경 끄고 그냥 원래 너 하던 일이나 해라. 집에 돌아가서 양이나 쳐라. 바로 자기 비하. 넌 아무것도 아니야. I am nobody라고 하는 위기 상황을 지금 다윗이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면 맏형 엘리압이 이처럼 꾸짖었을 때 다윗이 막내 동생이 형 먹으라고 먹을 걸 싸왔는데 이렇게 싫은 소리를 들었으니까 얼마나 무안하고 기운이 빠졌을까 쉽게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다윗이 엘리압의 이런 꾸지람을 듣고서는 그래 생각해보니까 형 말이 맞네. 나 양치는 목동에 불과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난 아무것도 아니야. I am nobody. 집에나 가자. 만약에 이러면서 스스로를 비하했다면 그리고 그 길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갔다면 지금도 저희가 기억하고 묵상하는 이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은 결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다 아시는 대로 다윗이 이런 형 엘리압의 꾸지람을 듣고도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 첫 위기 상황, 제가 자기 비하, I am nobody라고 말씀드린 이 첫 위기 상황에서 좌절되지 않고 물러서지 않을 수 있었는지를 곧 살펴보겠는데요. 그것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다윗에게 닥쳤던 또 하나의 위기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기 상황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 비하, 영어로 하면 I am nobody의 위기 상황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이 두 번째 위기 상황은 어찌 보면 이 첫 번째 상황의 정반대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과시, 영어로 해보면 I am somebody,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위기 상황입니다. 여기 뭐 영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영어에서 somebody라고 표현을 하면 그냥 어떤 사람, 누군가라는 뜻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무언가 특별한 사람, 대단한 사람, 상당한 사람이라는 의미 역시 같습니다. 그래서 I am somebody 이러면은 나는 특별한 존재야. 나는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특별한 존재다. 이런 뜻도 영어로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면 다윗은 맏형 엘리압의 이 꾸지람에 좌절하지 않고 이어서 왕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서는 자기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노라고 왕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야기를 모두 들은 사울 왕이 그래 그렇다면 다윗 네가 한번 나가서 싸워봐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군장, 싸울 때 쓰는 무기와 군장을 건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38절, 3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금 조금 전까지 다윗의 처지가 어땠습니까? 다윗, 너는 양치는 목동에 불과해. 네가 뭘 할 수 있니? You are nobody 라고 구박받던 천덕꾸러기 다윗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이제 갑자기 왕의 군복을 입고 왕의 투구를 쓰고 왕의 긴 칼을 허리에 차는 용사 다윗이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때는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특히 전쟁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는 한 나라의 우두머리인 왕의 군복과 투구와 칼이라는 것은 바로 왕 자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않았던, 심지어 자기 친형마저 무시했던 노바디, 아무것도 아니었던 존재였던 다윗이 갑자기 왕 같은 존재, somebody, 특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모두가 우러러보고 칭송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특별한 존재, somebody가 된 것입니다. 제가 한동안 한국에 들어올 기회가 없었다가 작년에 이제 제가 학교에서 안식년을 맞아서 조금 긴 기간 있었고, 올해 여름에도 강의 등을 좀 맡은 일이 있어서 한국에 좀 장기간 머물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부에서만 이제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만 접하다가 한국 사회 또 여기 지금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 교인들 같은 분들과 얘기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특히 현재 한국 사회,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걱정과 우려의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지금 젊은 세대 20대, 30대들을 떠올려 보면 지금 제가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드린 두 가지 위기 상황, 노바디와 썸바디 두 가지 위기 상황에서 젊은 세대들이 괴로워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더 마음 아픈 사실은 이 위기 상황이 이제 여기 계신 교사분들이 지금 지도하시고 또 양육하시는 주일학교 세대로까지 점점 내려가고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한국 사회 내에서 경쟁 관계는 치열해지고 있고, 그 안에서 한편으로는 네가 뭐 특별할 게 있어? 너도 뭐 똑같지, 그냥 사는 대로 살아, You are nobody 라는 좌절시키고 끌어내리는 말들이 계속해서 젊은 세대들을 에게 주어지고 좌절시키고 있음을 듣게 됩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경쟁 치열한 상황에서 시대를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다들 악착같이, 더욱 악착같이 somebody가 되려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또 그런 상황으로 계속해서 내몰리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특히나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하는 것들, 칭송하는 것들, 우러러보는 것들을 갖추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하시겠지만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살펴보면 자신이 somebody임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이 남들이 부러워할 것들의 사진을 끊임없이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어느새 내가 벌어들이는 연봉이 내가 입은 왕의 군복이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의 평수가 내가 쓴 왕의 투구가 되며, 내가 나온, 또 내 자식이 나온 대학의 이름이 나의 허리에 찬 왕의 칼같이 여겨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왕의 모습으로 치장하고서는 말을 합니다. 이제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 이제는 아무도 나의 별 볼 일 없는 목동이라고 얕보지 않을 거야. 이제는 아무도 함부로 나를 노바디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이같이 끊임없이 자기 최면, 자기 확신을 하면서 난 특별한 사람이다, I am somebody, 난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환상 속에서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아갈 것을 다음 세대에게마저 종용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아픈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오늘 말씀 속의 다윗은 자신을 somebody로 만들어주는 이 사울왕의 갑옷과 투구와 칼을 거침없이 벗어던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갑옷과 투구와 칼이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임을 깨닫고서는 바로 벗어던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왜 이 왕의 투구와 갑옷과 칼을
후회 없이 미련 없이 벗어 던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이 순간에 다윗이 믿고 의지했던 것은 이 왕의 갑옷과 투구와 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갑옷과 투구와 칼이 아무리 화려하고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고 나를 돋보이게 할지라도 그것들은 다윗이 의지할 대상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대신에 다윗이 무엇을 들고 나갔습니까? 오늘 본문 40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다시 보시면 바로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가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대와 물매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경험했던 목자 시절을 상기시키는 물건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 23편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 다윗의 결단과 선택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사울 왕의 갑옷과 투구와 칼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이라는 고백이 다윗 가운데 있었고, 그 고백 가운데서 다윗은 골리앗에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흔히 비교되는 우리말의 두 단어가 있습니다. 닮은 듯 다른 두 말이 있는데요, 바로 자신감과 자존감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신감, 자존감, 자존감, 자신감, 많이 비교들을 합니다. 보통 자신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분야에서 성과를 낼 때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자신감이라는 감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보통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떤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할 때 우리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도 저희 집 앞에 그 운동할 수 있는 곳이 가서 시시때때로 운동을 하려고 마음만큼 자주 가지 못하지만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 운동센터 가보신 분들은 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 역기에다가 그 플레이트를 껴가지고 그 역기를 들어 올리죠. 그리고 이제 아마 남자분들이 이런, 이제 저처럼 좀 유치한 사람은 이런 일을 하는데, 역기 운동을 하고서 이제 거울을 보고 이제 혼자 자기 도취에 빠지죠. 아직 생기지도 않은 근육을 상상하면서 내가 뭔가를 해냈구나, 이제 큰 만족감을 갖습니다. 근데 바로 제 뒤에 운동하시는 분이 그 역기를 더 껴가지고는 훨씬 무거운 무게를 저보다 훨씬 쉽게 들어 올리는 것을 보면 방금 1분 전에 가졌던 제 자신감이 훅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감은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갖게 되는 아주 취약한 감정입니다. 자신감이 이처럼 비교를 통해서 갖게 되는 감정이다 보니까 비교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내가 자신감을 갖는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숨을 쉰다. 모두가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숨을 쉰다는 사실 자체는 자신감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자신감을 말씀드렸던 대로 비교를 통해서 갖게 되는 감정이다 보니 비교 없이는 자신감도 생기지 않습니다. 또 자신감이 비교 우위를 통해서 얻어지다 보니 반대로 나보다 조금만 더 잘난 사람을 만나면 그 자신감은 바로 곧 열등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감이라는 감정은 실은 매우 불완전한 감정입니다. 자신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 능력에 대한 신뢰라면, 자존감은 자기 존재에 대한 신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키가 크든 작든, 돈이 많든 적든, 역기를 많이 들든 가벼운 걸 들든 상관없이 나 자신의 가치를 믿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감정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남을 부러워할 수는 있어도, 나보다 무거운 걸 드는 사람을 부러움의 눈초리로 쳐다볼 수는 있어도 그 부러움이 좌절이나 자기 비하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다윗은 바로 이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존감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사울 왕과 다윗 사이의 대화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부터 이후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용사인데 네가 어떻게 그와 싸울 수 있겠느냐 하며 사울 왕이 다윗을 다그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으로부터 어린 양들을 지켜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37절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중요했던 것은 나를 깎아내리는 남들의 평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이 우러러보는 화려한 왕의 옷과 투구도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자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때문이었다는 고백, 바로 그 고백이 바로 오늘 다윗이 자신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었던 근거입니다. 나를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골리앗에게 나아가는 이 길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다윗은 골리앗에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너 양치는 목동이잖아, You are nobody 라고 자신이 비하하고 꾸짖는 형 엘리압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또 왕의 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칼을 차고 나를 과시하고 싶은 I am somebody라는 유혹에도 미혹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존감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다윗은 육척장수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볼까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 또한 이 I am nobody라는 자기 비하와 I am somebody라는 자기 과시, 이 두 양극단의 유혹과 위기 상황에 놓여 계셨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미가서 5장에 따르면 베들레헴은 유다 족속 중에서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오듯이 구약 성경은 유대인의 왕이 이 작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미리 예언을 했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래도 설마 우리의 왕이 정말 저 작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겠어 하며 실제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베들레헴은 별 볼 일 없는 동네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후에 갈릴리의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이 역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등장하기에는 전혀 어울리는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동네였던지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보러 가자 했던 빌립이 예수님을 보러 가자고 나다나엘에게 초대하는데 나다나엘이 이처럼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완전 무시하는 거죠. 요한복음 7장에서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은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마치 다윗이 자기 큰형 엘리야한테 구박받았듯이 예수님 또한 자기 고향 사람 나사렛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을 살펴보시면 너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근데 네가 무슨 메시아라고 이름 말씀을 전해? 하면서 고향 사람들로부터 심한 타박을 받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갖고 태어나셨던 배경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가지셨던 기간 동안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좌절시켰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은 대표적인 흙수저였습니다. 너 갈릴리 출신이잖아. 너 나사렛 출신이잖아. 너 목수잖아. 근데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너 아무것도 아니야. You are nobody.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두 번째 말씀 마가복음 1장은 이러한 육적인 배경을 타고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자신의 자존감을
확인하실 수 있었는지를 보여드리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와 예수님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한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것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가 분명하게 확인되는 순간이요, 예수님의 자존감이 확증되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확인과 확증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너 갈릴리 출신이잖아, 너 나사렛 출신이잖아, 너 목수잖아 하면서 예수님을 좌절시키고 끌어내리려고 했어도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바로 이어지는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자존감이 확증된 그 순간, 예수님께 임하셨던 동일한 성령께서 이번에는 예수님을 바로 광야로 내모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40일간 계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본문은 간단히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다고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마태복음 4장을 찾아보시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 목사님께 전해 듣기로는 우리 도안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깊이 사모하시는 성도님들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은 무엇이었지요? 오늘 교사 헌신 예배니까 제가 교사님들 앉아 계신 쪽을 보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이 무엇이었죠? 이거 학생들한테도 물어보시지 않나요? 네. 첫 번째가 돌로 떡을 만들라. 두 번째가 뭔가 이렇게 제스처는 방금 보였는데 뭔가 점프를 의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성전 위에서 떨어지면 천사들이 널 받쳐줄 것이다. 세 번째는 뭐였죠? 나를 경배하며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학생들이 아마 이런 입장일 겁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느닷없이 물어보시면 학생들을 더욱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두지 말고 온 천하에 과시하라는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특별한 능력을 보이고 천사들의 보필을 받고 이 세상 모든 것이 자신에게 있음을 온 천하에 과시하라는 것이 이 시험의 본질입니다. 오늘의 표현으로 말해보면 예수님 자신이 특별한 존재, somebody임을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만천하에 과시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사람들이 봤을 때 우러러보고 칭송하고 부러워할 법한, 오늘 사무엘상 본문으로 비교해 보자면 사울 왕의 옷과 같이 탐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야 하셔야 할 길이 그러한 곳에 있지 않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유혹 또한 물리치셨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진짜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자기 비하 그리고 이 자기 과시라는 양극단의 위기 상황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그 정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십자가 형벌은 다 아시는 대로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마저도 잡히시기 전날 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맞으셨던 길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 이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외칩니다. 네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거늘 너 자신도 구원하라.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늘 너를 구원하라.
다 아시는 대로 함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 한 명마저도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십자가에 달리신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철저히 끌어내리고 예수님께서 가셔야 했던 그 길을 좌절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혼자셨습니다. 심지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셨던 하나님마저도 이 십자가의 순간만큼은 철저히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말 그대로 노바디가 되신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영화로우신 진정한 의미의 썸바디가 되신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역설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람들의 평가도 세상의 칭송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역사가 성취된 순간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여기 모이신 우리 모두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자존감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 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하는 자존감의 근거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되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우리는 자존감을 가질 수 있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세례 받으신 예수님께 임하셨던 그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 그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 위에 우리의 자존감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각자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대전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처럼 나의 많은 재산 때문에 혹은 나의 높은 학식 때문에 혹은 나의 좋은 성격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 모이신 선생님들, 교사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에게 나의 재산으로, 나의 학식으로 혹은 나의 좋은 성격으로 아이들을 양육하실 겁니까? 그런 자신감은 우리가 조금만 우리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는 순간 바로 열등감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크리스천 된 우리의 자존감을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자신감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자존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신감은 비교 우위를 통해서 갖게 되는 불완전한 감정이기 때문에 비교가 되지 않는 대상은 자신감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는 그 누구도 학식이 높든 낮든 재산이 많든 적든 성격이 좋든 낮든 그 누구도 십자가 앞에서는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진실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재산이 많든 적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키가 크든 적든 좋은 학교를 나왔든
못 낳았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언제까지 세상이 미혹하는 소리에 요동치며 살겠습니까?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께 임하셨던 하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각자의 자존감 위에 새겨지기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대전 동안교회 맡기신 아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존감 있는 아이들로 양육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 아이들의 삶을 통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 나가시리라 믿고 또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것들을 탐하며 부지불식간에 쫓아갔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제자된 저희들 오로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자존감을 세우고 또 그 자존감을 갖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대왕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대왕교회 교사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 그 양육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로 그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와 더 나아가서 세계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펼치는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